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신앙의 열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신앙의 열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뭐 체계적이고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엉성합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또 조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이고 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목만 적어서 그냥 성령 인도 따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우리 세 명의 명예 장로님 또 권사님 그 평생에 잊지 않을 언약의 말씀으로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학교를 꽤 오래 다녔을 겁니다. 초, 중, 고 다닐 때에는 그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월요일 날 조회하죠. 월요일 아침에 가면은 운동장에 쫙 이렇게 서고, 또 토요일 되면은, 예전에는 토요일도 학교 갔거든요. 토요일 날 또 오전 되면은 또 일주일을 마감한다고 조회를 하면서 꼭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훈시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제가 다닐 때 이렇게 기억하면은 너무 어려운 훈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때까지 하나도 못하고 남는 게 없거든요. 좀 쉽게 했으면은 남을 텐데 남지 않고 딱 한 분이 한 거는 지금도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을 마감하고 3학년 올라갈 때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추울 때 한 3월 초인데, 추울 때 교장 선생님이 어디 가셨는지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훈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훈시를 들었는데 그분 한 것만, 한 가지 예만 딱 기억나요. 집에, 농사를 짓는 집에 큰 소가 없으면 작은 소가 큰 소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되고 다른 어떤 훈시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임직식, 예배 또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세 분의 임직받는 분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섰습니다. 쫑긋 잘 귀를 기울이시고 잊지 않도록, 내용은 잊어도 잊지 않도록. 1번 대지는 과거예요. 2번 대지는 현재예요. 3번 대지는 뭘까요? 미래. 요거 세 가지는 잊지 말아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뭐 지난주 일요일 날 강단 메시지 뭐 설교한 내용 기억할까요? 백서연 권사님 기억해요? 못하죠. 백서연 권사님이, 다른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백서연 권사님은 열망이, 전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느 날 삼척에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하여튼 가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름을 기억하지,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외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잊지 말고 평생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단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 안에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그것도 외우기 어려울 거예요. 뭐 과거의 얘기를 쭉 하면 외우겠습니까? 현재의 얘기를 쭉 하면 외우겠습니까? 미래의 얘기를 쭉 하면 백서영 권사님 외우시겠어요? 못 외우겠죠.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이 단어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도 결혼하게 하셨고, 결혼하면 자녀를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낳았겠죠.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다 이렇게 어른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거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과거에 따라왔고, 또 업의 현장에서 가정 경제를 위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경제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정말 생을 걸고
헌신하셨던 모습이죠. 안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도 목사여셨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서 오징어 건조를 이렇게 했어요. 오징어 건조하고 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저희 어머니가 그 좌판 길거리 그 추운데 추운 장면이 기억나요. 옷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에 이렇게 장사하시던 이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경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과거에 여러분들은 임직받는 세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 과거를 뒤돌아보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업에서 최선을 다한 것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거기에 과거에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면 좋지만 그거 없더라도 자녀를 놓은 것만 해도 또 업의 현장에서 경제를 벌어서 자녀를 양육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는 전부 간증거리입니다. 지나간 얘기 거기다가 믿음과 더불어서 이렇게 간증하면 3박 4일을 해도 못할 정도로 풍성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언제? 과거에 주셨어요. 과거는 너무 어려운 것밖에 없었는데요. 어려운 것도 다 발판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세 분은 조금 늦게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닐까요? 좀 들어왔겠죠. 왜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더 일찍이 직분을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사람보다 더 간증거리 풍성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한 간증거리가 없어서 간증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간증거리 풍성하겠죠. 그 간증거리가 전도예요. 전도의 내용이 됩니다. 과거는 뭐예요? 과거에 여러분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안 봐도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목이 현재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길잡이가 돼야 돼요. 지금은 영적인 길잡이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장로 권사의 자리에 섰고 여러분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디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핵심 단어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이 성경이 너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좀 부담될 수 있겠죠. 제가 부드럽게 풀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 부드럽게 풀면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것 어려운 거 없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 지금은 그래 서면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요즘은 뭐 동영상 이런 거 유튜브 많잖아요. 거기 봤더니 어떤 목사의 사모가 직장도 있는데 뭐 정치 이야기 쭉 하고 자기는 술을 좋아한대요. 뭐 술 먹을 수 있지만 술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세상과 많이 타협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여러분들은 보기에 타협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딱 보기 이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이구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늘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또 뭐 환경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봐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령 인도죠. 이것 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 해야 될 죽도록 충성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권면하는 건 아닌데 권면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된 거예요. 뭐 큰일 한다고 될까요? 내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봅니다. 사람들이 다 봐서 이 신자들 평가하거든요. 일제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자를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은 신자는 달라, 신자는 달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6개월을 지나고 70년대 이때는 신자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 사람들이 신자를 평가할 때 뭐라 한 거면 신자가 그랬을라고, 신자가 그랬을라고. 좀 괜찮죠?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요즘은 불신자가 신자를 평가합니다. 뭐라 그래요? 신자가 더 그래, 신자가 더 그래.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준을 가지고 다 봐요. 신자면 요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신자가 더 그래. 아무도 안 믿어요. 정말 신자들을 불신자가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데도 그때도 벌써 안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30년 전에 1990년대에 제가 전에 있던 교단의 목사님하고 어떤 전도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 교도소, 강릉교도소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이 5명이 갔어요. 5명이 면회를 이래 갔는데 그 갔더니 우린 모르고 갔는데 3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명. 3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명이 경목이었어요. 경목. 경찰과 교회 이래 가지고 뭐 경목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경목증을 딱 꺼내면 나 경목인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그 아가씨가 뭐라는 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마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진 아가씨인지 몰라도 벌써 그때부터 90년대부터 교회에 대한 이런 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은 30년 지났으니 말할 것도 없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명예 장로님, 권사님, 불신자가 보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세상의 발을 옮기고 있는가 보고 있어요. 그들이 뭐 똑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는 뭐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건 너무 센 말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미래. 이제 미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면 이게 알 수 있는데 안 물어봤거든요. 물으면 또 재미없어요. 물으면 알고 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세월 우리가 알면서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지나간 과거 이만하면 됐어요. 할 일 다 있습니다. 지금 뭐 하면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여러분 3명이 오늘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면담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물어볼게요. 이제 다른 분은 이름 모르니까. 백성 권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지난밤 잠을 잤나요? 예? 잠을 설쳤답니다. 이 임직식에 임하면서 이번 임직식에 앞으로는 내가 지나간 세월에 권사로 헌신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헌신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숫자로 얘기해 몇 배? 성령님도 받으려고요. 하여튼 몇 배 더 헌신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결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하기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건강 더 떨어집니다. 건강 더 떨어져요. 경제력 더 떨어집니다. 경제력 더 떨어져요.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난 이 모습 가지고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생명, 구원의 멸류관, 또 의의 멸류관 인정해 주시는 거.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이제 남은 생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뭔 결단을 하고 교회에서 요구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서면 되는데 이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예배할 때 제 앞에 있었잖아요.
앞으로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개인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헌신의 자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을 인정하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뭘 잊지 말라고요? 과거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생명의 멸류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 분의 임직자들에게 마음에 깊이 말씀이 들어가서 남은 생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굳건한 믿음에 서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면이라기보다는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실버 시대에 이 연세가 있는데 장로로 이렇게 또 권사로 임직된다는 것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제 나이 몇인 것 같아요? 50대 아닌가? 저는 요즘에 매주 금요일 날 골프장에 가가지고 85세하고 놉니다. 왜냐면 85세 소망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85세까지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저는 이번에 명예장로 권사 임직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이렇게 인도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누림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많이 얘기하면 또 헷갈리니까 한 명, 모세. 몇 살 살았어요? 120년. 완전 커트라인.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연수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연수가 정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리 그 연수는 120년이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120년을 누가 지켰냐? 모세가 지켰어요. 그거 외워두세요.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사세요. 120세 소망 갖고 사세요.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익은 게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 정말 멋진 장로, 권사로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성경이 딱 보여야 돼 봐. 성경이 그냥 꿰뚫려 보여야 돼. 요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뭘 증언해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성경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끝내줘요. 끝냈어요. 권사님 장로님.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런데 조금 더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경을 근거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약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메시아. 신약은 뭐? 그리스도. 근데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까지 배운 중에 오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혹시 모를 수 있어. 근데 오늘 가지면 돼. 누구만? 오늘 임직 받는 분만. 그렇죠? 오늘 임직자의 권면이야. 이건 살짝만 들으세요.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 세요절이 있습니다.
뭔지 알까요? 메시아를 설명한 요절 3개.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요거를 알고 있으면요, 이 구약 39권이 열립니다. 앞에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를 가리켜서 그 율법서라고 그래. 그 율법서의 주제 요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역사서 사무엘상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를 하는데, 그 역사서의 주제 요절은 사무엘상 16장 23절 왕권이에요, 왕권.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주제 요절이 이사야 7장 14절. 근데 놀랍죠? 그 세 요절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권,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왕권, 이사야 7장 14절은 선지자권.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약에 와서는 세 요절 뭘까요? 세 요절. 그거는 그냥 간단히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그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근데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마태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2장 11절. 그것이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걸 가지고 신약 27권을 봐야 그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자는 포인트는 이제야. 여러분, 그 모세가 뭐 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잡았잖아. 그럼 그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권이죠. 제사장권 속에 왕권, 선지자권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걸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래. 근데 그 메시아 언약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마냥 그 사내에 태어나면 다 죽는 그런 시대에, 다 죽이는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모세를 이렇게 키웠는데, 아마도 어려서부터 좀 당당했나 봐.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계속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갖고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웠잖아요. 물에 띄워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공주 만났잖아요. 애굽 공주 만났잖아요. 그래서 공주 만나갖고 이제 했는데, 누나가 그거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얘기한 거예요. 유모 필요치 않냐고. 그러니까 공주가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이제 유모를 해가지고 젖물려 키우면서 뭐 심었을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심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슴에 피언약,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의미. 제사장,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왕, 사단의 일을 꺾었다는 뜻이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 비밀이 내 것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게 됐는데, 이 모세의 생애가 세 파트로 나누죠.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광야 40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대략 한 70대에서 80대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기가 지금 미디안을 끝나고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지금 집에 가서 쉬라고 명예장로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현장에서 기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실버 시대야. 노인들이 많아져. 할 일이 더 많아. 젊은 사람들이 줄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졌어 지금 이제. 여러분 일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 건강 가져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이.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언약을 딱 갖고 지금 광야 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이 있었는데 80이 된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80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근데 그걸 줬을 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 언약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반문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참 말을 잘 못합니다. 아, 제가 이 나이에, 아, 제가 그 바로 왕한테 쫓겨갖고 여기 와 있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언약에 대한 거는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딱 심겨져야 되냐? 언약을 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피언약. 피언약을 갖는데 그 피언약이 뭐냐? 메시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메시아 의미. 그 메시아 의미를 실제로 내 거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내 것 돼 있어야 여러분 나가서 증인될 수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포해서 만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거 누리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모세를 이끌어가면서 그 9가지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막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뭐 물을 떠다 했더니 피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기적들을 쭉 베풀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런 응답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시켜갖고 너 지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군사훈련 시켜라, 무기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 얘기 안 하고 너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피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얘기해라. 희생제사.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인데 요즘엔 제사라고만 나와. 어쨌든 그 의미 속에는 피제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도 바르고 그렇게 발랐더니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바로 왕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절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요건 꽤 오해해 두세요. 연세 있으면요, 풍 안 오시려면 자꾸 외우셔야 돼. 성경을 자꾸 외우면요, 이 머리를 자꾸 쓰면요, 풍이 안 와요. 풍이기는 비결이라니까 성경을 자꾸 외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셔서 자꾸 이 성경이 이렇게 딱 잡혀야 돼. 근데 오늘 쉬워. 66권 한 요절 뭐?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여는 열쇠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신약을 여는 열쇠도 이제 성경을 여는 거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 요절을 잡으면 돼요. 마태복음은 왕권 2장 2절. 마가복음은 제사장권 2장 5절. 선지자권은 2장 11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신약성경 27권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들어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 권사님에게만 얘기한 거, 다른 분은 귀 막아두세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죠. 그래서 피언약이고, 그리고 메시아하고 피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주제 요절이고 그리스도고 십자가가 주제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피의 의미인데 그 피의 의미를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피 설명했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제가 권면 드리는 게 뭐냐? 피의 의미를 갖고 사는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예, 그거 되면 이제 점점 젊어져요. 저는 60에서 커트라인 쳐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55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젊어져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작하는 시간표요.
여러분 지금 뭐 명예 퇴임해갖고 집에 가서 계시라고 지금 명예 임직하는 거 아니라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라고. 왜? 지금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바꿔가지고 내가 이름이 잘 안 외워져가지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참 좋은 것은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까지는 안 외워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참 좋은 우리 교회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신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의미가 내 것 돼 있으면 누굴 만나든지 간증하고 증인으로 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손에 있어. 뭐 언제 부르는 건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여러분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복음 갖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만 건강해, 그게 아니에요.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좀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다리도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사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누려서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장로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하기 위해서 저 멀리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김일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새로운 시작을 명예의 직분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직분자와 또 우리 모은 성도들이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한 세 가지로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많은 진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새로운 언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작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작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Emeritus라든가 Honoree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지나쳐 오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그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명예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현장의 전도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모델이십니다. 저는 학교를 미국에서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MDB도 그렇고 THM도 그렇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PhD 과정도 미국에서 최고는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거기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친 신앙의 길을 저는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 감춰놨는지 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이번에 임직을 받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영웅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인데 미국 말로 말하자면 챔프라거든요. 챔피언이라는 뜻이죠. 그 시작을 우리 오은선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 사모님의 기도 속에 또 성도들의 많은 위로 속에 시작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